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영적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들 겁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서 혹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영적인 실체, 즉 존재라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외에 피조물 중에서도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들,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칭하는 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인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혹은 아니야, 나는 육적인 사람이야. 그걸 이렇게 분별하기가 사실 어렵죠. 또 1970년대 이후로 윌치만이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3분설로 얘기하면서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또 육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 전통으로 보면 그 3분설로 가르치지 않고 2분설로 가르치면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후쿠마 교수가 얘기하는 전인설로 얘기하면 영과 육을 그렇게 굳이 나누어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전인설로 얘기하죠. 사람은 어떻든 육신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영혼만 생각을 한다면 저희도 천사 중에 하나나 아니면 타락한 사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천사, 그 중에 타락한 사탄 마귀도 결국은 영물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설명을 이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도 인격체이며, 인격체라고 하기는 인격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말이 가능하고 사고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단지 육체가 없는, 그렇게 설명하죠. 계시록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사자 이러면서 말라크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저 히브리 원어로. 그때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엥겔로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천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두 천사로 갈라집니다. 그 본래 히브리 원어로 말라크라는 그 원어를 설명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엥겔로스 천사, 또 육체가 없는 천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천사, 우리말로 설명할 때 엥겔로스,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천사라고 설명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로 가가지고 말라크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천사, 사자 이런 거로 설명하기 때문에 교역자,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헬라어 원어 엥겔로스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영물, 육체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만 설명을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가 들어가면서. 어떻든 이렇게 비조된 그 영적 존재가 천사, 또 타락한 천사, 사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또 사람, 이 네 그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말을 맞을 건가, 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속사로 설명하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 만유, 그 안에 속해 있는 만유를 다 지으셨다. 그 안에 이런 영물도 들어가고 우리 사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인격체가 아닌 동물도 들어가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또 무생물도 들어가고 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며 목적이니까 거기를 향해 진행되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이건 영계에 속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전쟁, 영적 전쟁 이거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어디 삽입한 것처럼 그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17절 이하 넣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성 메시지의 말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영적 전쟁인데 하늘에만 속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영적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아까 윌치만니 얘기대로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우선 부딪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그렇죠? 이게 영적인 게 그러면 뭐야? 육적인 거는 뭐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 그 영적 존재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탄과 관계되는 것도 영적인 일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과 관계되는 것, 예, 이것도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쉽게 영적이냐 이랬을 때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 또 어떤 사건들 뭐 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는 뭐냐 이렇게 구별을 저희들이 굳이 하려면 육적인 거는 사랑과 관계되는 것, 세상과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문한 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이게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것도 쉽게 결론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4가지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죄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에덴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죄인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이 죄인이다 이랬을 때, 죄인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일에나 어떤 사건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랬을 때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영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 자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이 육적이야 영적이야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되느냐 이랬을 때, 세 번째 인간, 죄인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의인의 신분이 된 저희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이랬을 때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적인 모든 일에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다 그랬죠. 아까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구별하면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의 신분이라면 그냥 세상밖에 모르는 겁니다. 세속에 속해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게 두 번째 인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의인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도 하며 또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며 또 육적인 사람이네. 영과 육을 함께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후쿠마 교수가 얘기하는 전인설로 설명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일치된 합일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의인된 신분으로는 제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심어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 부활이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한 대로 여러분은 영적이십니까? 아니면 육적이십니까? 이랬을 때 둘 다 대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육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심해가지고 의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저만치 가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의인된 신분을 제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다시 취소가 돼서 죄인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시켜
사망도 이기게 하셔 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늘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옮겨놓은 자리가 바로 의인의 신분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 얘기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이 난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당연하게 그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러면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랬을 때 하나님만의 전쟁이 아니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대적해서 싸운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격이 다른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과 싸웠어. 야곱을 예로 들면서 야복강가에서 사닥다리 천사와 씨름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싸움에 내가 싸우는 어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과 싸울 필요도 없고 격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번 사탄도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 사탄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다서에 가보면 미가엘과 같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싸운다, 이 얘기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사탄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피조물, 그 중에서 반역한 그 무리를 멸하기 위해서, 왜?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랬죠? 왜? 이미 우리가 의인된 신분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뺏어가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이랬을 때는 우리를 더 든든하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쉽게 표현하면 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이냐 육적이냐, 또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쉽게 이해가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성이 저를 자꾸 끌어당기고 또 세상이 저를 자꾸 끌어당기고 유혹을 해도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음걸이를 걷게 하셨는가 그랬을 때, 개인을 향한 유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본래 계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정해져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의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만 저희가 창세기를 들어가 보아도 천사의 기원이나 그 천사 중 일부 무리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를 가지고 두로 왕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천사의 타락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기원이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사이 갭디얼이라 그래가지고 긴 기간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천사의 타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천사의 기원은 어디다 두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어떤 심한 사람은 그것까지도 그 안에 두고 그 안에서 또 타락한 기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합니다. 저희들에겐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실제 천사나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아담을 유혹하고 그가 불순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사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의 설명은 성경에 없지만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다.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뱀으로 가장된.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후손은 그의 발꿈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끌고 온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영적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탄과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평강, 화평, 또 사랑의 하나님 속성상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멸하고 또 그 추종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 죄인들, 죄를 벌하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들어가지고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 또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데 모든 피조세계 만유가 다 그분이 지으신 거라면 저나 여러분 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아닌가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가? 그것도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쉬운 대답으로, 간단한 대답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성경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을 소유한 그런 피조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세계, 아까 천사나 일부 타락한 천사, 사탄, 육체를 우리처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만 이 지상에 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어떤 동물 혹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유일하게 영혼의 기능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 지음을 그렇게 받고 나서 그 사람을 결국은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그런데 왜 실체가 되는, 영물이 되는 타락한 천사가 등장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듯이 덤벼들어 가지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지? 전능하신 분이 결론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그 후손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건져내 주시고 일부는 그냥 내두셨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가지고 추적해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지 않았으면 구원 얻은 저희들이야 그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멸망을 당하는 저들은 특히 노아 때 심판을 당한 그들이나 혹은 소돔 고모라 혹은 일곱 족속들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유기된 자들은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의 먼저 조상들,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반응하고 우리가 아까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이 되려면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져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다 그들도 피조물이 아닌가. 그 죄인들도 처음에 창세기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담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은 자들인데 죄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으로 가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가 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결국은 그들도 멸망시키지 말고 건져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저희 들어가서 보면 반드시 이렇게 사탄을 멸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또 그쪽 죄인된 상태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로마서로 설명하는 대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린 모른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들대로 죄와 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그 설명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도 저들을 그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옳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자체를 그렇게 고급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가지고 반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에게 반응하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그렇지 않게 했는가 이런 건 우리가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려고 그러다가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고 그러면 사실상 천사의 타락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가? 또 그에게 공중 권세를 허락해 가지고 어떤 무리들을 미혹하게 하고 끌고 가게 하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가 이랬을 때 그걸 원인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선악과 명령을 하셨다. 그랬을 때 사탄이 뱀이 즉 하와를 유혹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그때 등장한 사탄
그 사탄을 저희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속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계시록에 가도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을 맞을까? 결국은 우리들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이고, 에베소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전 사실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반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곧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제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의지로나 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 성령이 제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에 의해서 제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이 보니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모릅니다. 창세전에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제가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또 누구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제 안에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일서를 보면서 제 안에 영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약속대로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저나 여러분 안에 없으면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의인의 신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생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오셔야만이, 죄인, 어떤 죄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죄인을 살려놔야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성경 말씀에 반응하고 또 예수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랬을 때 제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십니까? 영적인 또 육적입니까? 이런 질문. 굳이 또 윌치만 일을 끌어온다면 영의 사람입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제가 잘못된 건데 자꾸 제가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 분류 자체가 굉장히 이게 조금은 어려운 분류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류입니다.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을 제가 의인된 사람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반응도 제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반응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아가페 사랑만이 아닌 에로스 사랑도, 또 필리아, 스톨게, 이 사랑 전체를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구성된 합일체라면
제 몸 안에서, 제 쪽에서,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기능이, 반응이 나와지고 또 육적인 반응도 나와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나와져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혼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육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두 가지 다 반응하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죄인의 신분에서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도가 차이가 있느냐 이랬을 때 yes,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 즉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살려냈을 때 그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벌떡 서서 영혼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안에서도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모습이 드러나는, 많이 드러나는 그런 거듭난 사람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관계로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 식물로 얘기하면 싹이 움트고 대궁이가 커지면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갓난아이처럼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제가 밥숟가락도 떠야 되고 이제는 글도 배워야 되고 이제 제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섭리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거라 그랬죠. 저 개인을 제가 돌아봐 5년 전에 10년 전에 돌아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제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영적인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돌아볼 때, 아, 저 자신이 얼굴이 부끄러워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아, 제 안에 그래서 영혼, 즉 영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실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진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속히 우리가 이렇게 의인된 신분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거들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나 그 무리들이, 그 쫄개들,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또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끝낼 것이다. 심판과 저주, 멸망당할 자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들의 무리가 누구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탄이나 마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호칭입니다. 바알세불, 벨리알,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호칭으로는 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어떤 세력이나 기운으로 설명하는 것들,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쓰러뜨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면 누가 미혹하든지 진리를 거스려 불의한 쪽으로 유혹을 하든지 뭐 이럴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그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들이
교훈을 거스리지 않고 그 교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죠.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와 그런 영적 싸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탄, 영적 싸움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어느 피조물도 싸움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참으라. 그러면서 이 전투를 계속해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 때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힘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짜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반드시 속히 멸하신다. 예스. 제가 참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참으면서 이 걸음을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의 결말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이며 또 그들에 속해 있는 모든 무리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힘차게 이 걸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